다 함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어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서 신령과 진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예배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빌어서 이 시간에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늘 성령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늘 진리의 길로 나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전 세계에서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변이가 발생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확장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정되어 나가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차질 없이 백신이 또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수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에 오직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신학자들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배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그 인생의 질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건물은 여러분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건축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성당이나 사는 집이나 이런 건물들을 보면은 정말로 튼튼하게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럽에 보면은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당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여러분 200년, 여러분 300년, 어떤 것은 500년 동안 그런 오랫동안에 거쳐서 여러분 건축이 여러분 된 겁니다. 제대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잘 지은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오래 가도 변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가 있고 든든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본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은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신앙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여러분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도 가정도 신앙도 교회도 공동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집이나 가정을 여러분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세력이 여러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25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비와 창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비와 창수입니다. 여러분 비란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창수란 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말하는 겁니다. 물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물이나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의 물은 여러분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나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물이 귀하다 할지라도 폭우가 오면은 재앙이 되고 여러분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는 농사를 짓는데 이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려서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추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태풍이 몰아쳐 버리면은 폭우가 오면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가 되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한 비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살 수가 없고 농사를 여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땅이 토질이 석회질이나 사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얻는다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왔다는 그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다. 파는 곳곳마다. 너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게 뭐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여러분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물이 나왔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른 비는 10월달과 11월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첫비라고 합니다. 첫비. 처음 내리는 비. 첫비. 여름 내내 여러분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굳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여러분 이 첫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첫비가 와야지만이 땅을 기용할 수 있고 그리고 씨앗을 파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3월달과 4월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봄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그 자라난 곡식에서 여러분 이 곡식 열매들이 충실해지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4장 7절을 보면은 또 추수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내립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늦은 비란 얘기는 늦은 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늦은 비가 내려야지 여러분 그 열매들이 충실하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에 그 선지자 시대에 어느 지역은 비가 내리는데 어느 지역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어느 땅에는 비가 내리는데 어느 땅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시기이고 여러분 적당한 여러분 강우량이 여러분 축복된 비가 되는 것입니다. 폭우나 홍수는 집을 무너지게 하고 수고한 그런 모든 그런 농산물들을 다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무너뜨리는 세력을 보면은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냄새도 없고 여러분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땀 펄펄 흘리고 일하다가 큰 나무 밑에서 쉴 때 바람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면은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시원하게 돼서 그곳에서 여러분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유익한 거죠. 바람이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바람이 유익해도 태풍이 불어버리면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럼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곡식들도 다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나무들도 다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비와 장수와 여러분 바람은 여러분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분 세력이란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그리고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도 이런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뭘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탐욕을 여러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욕심, 탐심을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부부와의 관계도 여러분 무너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도 이 탐심이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마귀가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무너뜨린 마귀는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탐심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그런 집에서는 재산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들 간에도 여러분 형제 간의 그 우애가 깨어지는 것이 이런 재산 싸움 때문에 이런 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관계가 깨진 거 보면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물질과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유혹에서 여러분 내 신앙을 잘 지켜서 튼튼한 여러분 신앙, 어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지지 않는 집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집이 여러분 좋은 그런 집이고 좋은 건물입니다. 쉽게 건물에 여러분 금이 가고 흔들리고 여러분 넘어지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역할 때 제 삼성전 산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스타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지붕이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 이제 빌리지를 가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한 장 뭐 이렇게 어떻게 날아갔겠지, 뭐 어떻게 들떴겠지.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도착했는데 기막힌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벽만 남고 이 지붕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붕을 보면은 이게 트러스라고 아니고 이 나무로 이렇게 짜져 있고 그 위에 이 루핑 시트를 놓게 되는데 그 나무까지 트러스까지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당혹스럽게 됐지만은 또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그 교회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님 앞에. 저 전임자께서 급하게 건물을 짓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시게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이 건물이 좀 부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 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태풍을 통해서 돌풍을 통해서 다시 더 좋게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좋은 두꺼운 그런 나무를 해서 트러스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 교회 안수 지사님께서 칼라 루핑 시트 그 공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두꺼운 칼라 가장 좋은 것으로 지붕 재료를 해서 지붕 공사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진다면은 여러분 제대로 지은 이런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건물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르셀로나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가우디가 여러분 건축한 걸로 유명한 그런 성당인데 지금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가우디가 사망한 지 100년이 된다고 합니다. 1882년부터 건축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2026년 그러니까 약 146년 동안 여러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 지금 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튼튼하게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 이 성당을 건축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하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여러분 건축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여러분 500년, 여러분 1000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50년, 100년도 안 되어서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집, 여러분 가정은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잘 견디어 내는 신앙이 여러분 좋은 신앙이에요.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돌멩이도 쉽게 쓰러지고 쉽게 상처받고 여러분 떠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 아니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여러분 힘들어지면 그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견고한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집. 이것은 첫 번째로 반석을 기초로 하는 집이어야 된다. 여러분 견고한 집은 그 기초를 여러분 반석, 튼튼한 큰 이 돌로 이 기초로 했을 경우에 여러분 견고한 여러분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사회가 때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안수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설계도란 겁니다.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중요한데 보통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빌리지 뭐 학교나 이런 교회나 이렇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가 아예 없이 이 전문가의 그런 설계도가 없이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손으로 A4 용지에다가 손으로 볼펜으로 그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제대로 지은 집들을 보면은 여러분 설계도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장으로 돼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집을 어떻게 기초공사는 어떻게 하고 기둥은 이 철근은 두께는 몇 미리로 해야 될지 어떻게 정확하게 여러분 규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 그 설계도로 건축되면은 여러분 좋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설계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초공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를 여러분 제대로 하고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건축비의 3분의 1이 예산의 3분의 1이 이 기초공사에 여러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3분의 1이 예산. 다시 말하면 기초공사하는데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족해도 기초공사는 제대로 튼튼하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기초공사는. 기초공사가 끝나고 벽돌을 쌓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런 정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으면 좀 저렴한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조금 어려우면은 좀 저렴한 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하면 됩니다. 문제 생겨도 다시 하면 돼요. 힘들어도. 그런데 기초공사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건물 전체를 다시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보수가 안 됩니다.
다시 다 허물어서 기초부터 다 땅을 다 파고 다시 다 해야지만이 다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지은 데 있어서 설계도와 그리고 기초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성도의 가정, 우리의 신앙은, 교회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한 반석이란 무엇인가? 반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31절 보면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 반석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늘 고백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걷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여러 번 생수가 나오게 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시기에 충분할 그 물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반석이 깨뜨려진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여러분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자기 몸을 깨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여러분 생명의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 물을 마심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통해서 내 영이 살고 나의 아픔이 치료가 되고 나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신앙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어서 그것을 기초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그 돌은 바로 귀하고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것, 귀한 기초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반석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저희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기초가 확고 부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다른 신을 여러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5절 보면은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기름짐에 잘 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이런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다. 업신 여겼다. 신명기 32장 18절 보면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내신, 너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너를 택하신,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라는 겁니다. 24절 보면은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특별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반석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근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질병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신 겁니다. 재앙을 보내신 겁니다. 네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이러면 상당스러운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귀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 팔복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만약에 오늘 다툰 일이 있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나팔을 불지 말고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우리 가르쳐줍니다.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곳, 썩지 않는 것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찾으시고 문이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성도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 감람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열매를 보면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 그 나무를 여러분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여러분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22절과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나는 너희들은 모른다.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아무리 주의 종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평신도랄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26절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흙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바람을 몰아치면은 쉽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집을 지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래 위에 여러분 집을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튼튼히 세워야 되는데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서 있는 신앙, 이 신앙의 집을 지으면은 때로는 큰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쓰러져 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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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씁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신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신앙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0까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치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신앙은 여러분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죽은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보면 죄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5월달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신앙의 그 집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여러분 신앙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 때마다 화면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말씀대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조그만 소원한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하고 교회 떠나고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이런 가정, 이런 교회, 튼튼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도 한 신앙도 비바람이 불었을 때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저들 삶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저들 가정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